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 이후로 이기지 승산을 찾지 못했던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도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어두운 그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바로 그 축복의 계획이 전달되도록 일하셨지만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왕의 저주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모압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는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자신들을 축복하시고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음행과 우상 숭배로 화답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강력해 보이는 외부의 주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내부의 음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렇게 강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바로 그 악한 생각이나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에 우리를 강제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나 은혜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 받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가 하늘에 쌓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거대한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의 그 신전 의식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음행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게 되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게 하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심히 슬퍼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미 그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디안 여자를 데려와서 음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았던 비느하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음행하여 죽게 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14절, 15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합니다.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을 더 큰 공경으로부터 구해내게 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분은 의로운 분이었다, 의로운 열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바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계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바로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지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모두들 자신의 그 자신의 분이 의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서로가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단호해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상대를 향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죄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혹 억울하게 오른뺨을 맞았느냐? 그럼 억울할지라도 왼편까지 되어주라 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결단코 잘못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삶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의 바로 그 신앙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바로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또 나의 삶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을 하십니다. 변함이 없는 그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열심이 바로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으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세상에는 끊임없이 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향해 의분을 나타내는 자가 심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죄를 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에 대해 단호하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의 티는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죄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통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명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걸음은 어떤 걸음이겠습니까? 그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팽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나의 신앙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